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 캄보디아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자들이 모인 이곳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간절함과 갈급함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놀라운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자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름과 간절함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자들이 마음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해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경배합니다. 다르신 하나님 오직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알라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긍휼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 사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보혈 능력 안에 있는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행복과 소망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이곳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래 참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죄와 어둠과 사망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 안에 있는 자유와 해방과 치유와 회복과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의 통치하심과 역사심을 기뻐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기쁨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피난처 되십니다. 네, 아멘. 이 시간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영광 광채가 온 땅에 가득가득 십자가 지신 놀라운 사랑, 세상을 대신해 죽으셨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주님, 그 앞에 경배하리.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참 이유. 영광의 주 이름 영원히 높이리. 영광의 주님만 내 삶의 참 이유.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했지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호산나. 주님의 뜻이
때,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행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피 나를 행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를 정케하기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상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피 나를 행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 속하기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피 나를 행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아멘. 예수의 나를 행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삶의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를 행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된 그날까지 아멘. 믿음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결단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도로 공동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265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아멘.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되길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었지만 온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강건케 하시어 말씀이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죄악과 탐욕으로 얼룩진 범죄로 가득한 세상은 환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많은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고센 땅에서 보호해 주셨듯이 온갖 어둠과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이 땅에 뿌리 깊은 우상이 무너지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때에 저희들이 가는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승리와 영광을 목도하게 하시옵소서. 성도님들의 힘듦과 공고함과 간절한 기도를 아시는 주님, 주님의 가장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회복과 은혜의 고백들이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모든 수고와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하나님, 온 열방에 하나님의 뜻이 곧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세상에 무너진 가치관과 윤리와 혼돈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듣는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주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로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로 7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향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런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아멘. 하늘소망 찬양당에 찬양하겠습니다.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변화되니 행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성부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기쁨 충만하십시오. 아멘. 교회 표를 크게 외쳐볼까요? 시작. 성령과 신부 2025.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지난 한 주 성령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아멘. 성령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멘. 신앙 생활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약속대로 세상에 오신 성령님도 살아계십니다. 성령님이 또 내 안에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의 공간, 역사의 공간 가운데서 살아계시죠. 예수 믿고 새롭게 태어난 우리들도
살아 있습니다. 영이 살아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거짓과 미혹과 죽음이 넘쳐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를 사는 성도로서 반드시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순종하고 또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또 예배를 건성으로 드려줘도 안 되지요. 우리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삶으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있는 이 공간, 살아계신 성령님, 이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분이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또한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역대하를 계속 읽고 있는데요. 역대기는 역대상하로 성경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역대기는 이스라엘 왕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왕의 어떤 왕 인물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들을 통해서 또 그곳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눈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 왕국의 4번째 왕이고요. 오늘 읽은 아하스 왕은 12번째 왕입니다. 그동안 이 성경에 등장한 왕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도 있었고요. 처음에는 정직히 행하다가 교만해져서 악한 길로 간 왕도 있고, 또 악한 길로 가다가 회개하여 돌이킨 그런 왕도 있었습니다. 오늘 등장한 이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아하스의 16년간의 그 통치를 한마디로 말하고 있어요. 아하스 왕은 그 마음과 행위가 다윗 왕 같지 않았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 다윗 왕을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그리고 역사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문서로 남아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이것을 안 볼 수가 있고 무시하며 살 수가 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했고 그분을 예배하고 또 자신도 그 율법을 따라 살려 애썼고, 또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인정하고 이 율법을 따라서 그 나라를 통치한 게 살아있는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그 역사의 모델이 된 그 다윗을 왕들의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기준으로 세우셨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다윗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갔다고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통 우상 숭배의 나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는 남유다 왕국을 그 종교를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을 바꿔버렸다는 거죠. 여러 날의 역사를 보면 어떤 왕이 등장하여서 국가 종교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교 한 500년 숭불 정책을 쓰다가 조선시대 때 숭유 정책을 썼죠. 유교, 조상신에게 제사하고 이런 그 유교로 바꾸었습니다. 캄보디아도 과거에 힌두교였었죠. 앙코르와트는 힌두교 사원이고, 그리고 힌두교였다가 불교로 바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옆에 있는 바이온 사원은 불교 사원이고, 이렇게 이제 그 왕들이 종교를 선택해서 자기 어떤 정치적인 것들과 거기 유익한 것들로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사람이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셔서 그의 후손들을 번성하게 하심으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다른 신과 다른 종교를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본질적인 나라로 세상 가운데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근원이, 그 근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습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 육체적인 부모님을 통해서 세상에 나온 것 같지만, 우리 부모님에게 새 생명 주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가 우리에게,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한 존재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분을 추구해야 되고, 또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사랑을 담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사람된 그런 삶이죠. 사람다운 것이고 가장 행복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지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서 모든 죄의 시작은 이거죠.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죠. 내 인생, 또 내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하나님이 되고 싶은 그런 교만함.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다른 헛된 신들을 선택하며 살게 된 것이죠. 모든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고 사람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기의 본질과 본향을 잃어버린 그런 그 열매지요. 아하스 왕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의 나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그런 국가들, 다른 나라들처럼 자기가 군림하고 싶었고, 내 나라, 내 백성,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자기 유익에 따라서 다른 신들의 나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세운 왕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운 그 언약이 그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왕위가 계승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하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의 언약의 열매로 그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그 나라의 왕이 되었고 군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곳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사람 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왕은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하나님 만왕의 왕이다. 그래서 나는 이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그런 매개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을 그렇게 세우신 거였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이 실현될 때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원함과 인간의 필요와 그 뜻이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넓고 깊어요. 인간의 사사로운 욕망과는 정반대의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들,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과는 정반대의 세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당장 필요한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다른 목적과 다른 의미의 나라로 실현되는 거죠. 유다 왕국의 왕이 된 아하스는 이 나라가 내 나라고 내가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나라로 만들고 싶었던 거죠. 나의 권력과 나의 욕망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종교를 바꿔버려요. 다른 신들을 섬긴 나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우상의 나라로 만들어버리죠. 좀 읽어볼까요? 28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향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여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된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던, 우상 숭배했던 그들의 길로 행했다는 거죠. 또 28장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분향하니라. 이렇게 자기 주변에만
바알과 아세라 여신 신상을 만든 것이 아니고, 아하스는 이 유다 왕국을 온통 바알과 아세라 여신과 또 온통 그 잡신들과 미신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우상의 산당을 만들고, 또 푸른 나무, 큰 나무가 있으면 여기를 또 제단을 만들어서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다는 거죠. 유다 왕국의 몇 명의 왕들도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산당들을 만들기도 했는데, 이 아하스는 아주 특별한 또한 제단을 만들었거든요. 우리 28장 3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를 불사르고,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이 골짜기 북평인 곳이죠, 여기에다가 제단을 하나 만들었는데 어찌 보면 그 시대의 가장 거룩한 제단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 제단에, 그런데 이곳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이 자녀들을 불사르는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유아 인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그 7개 부족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런 제사를 드렸어요.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제사를 드렸고, 또 하나는 이 자녀들을, 어린 아이들을 인신 제사 드렸던 그런 종교행위를 했던 곳이, 하나님은 그것을 다 제거하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죠. 어떤 때는 내 자녀를, 어떤 때는 남의 자녀를, 어떤 때는 포로로 잡아온 아이를 산채로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 고대의 제사는 지금의 예배잖아요. 그것도 유다 왕국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건 지금의 예배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자기의 신에게 어린아이를 불태워 드리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가장 강력하고 특별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의 가장 귀하고 특별한 것,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의 자녀처럼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그 가장 귀하고 특별한 그것을 태워서 드렸습니다.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벽 바로 남쪽 밑에 있는 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불과 몇백 미터 차이도 안 나는 그런 곳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그 성전을, 이 성전의 기물들을 다 부수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골짜기에 도벳이라고 하는 제단을 만들고 이곳에 몰록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몰록은 이 숫 염소와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이런 그 몰록 우상을 섬기면서 이게 그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을 만들었던 거죠. 전염병이 국가를 휩쓸거나 아니면 국가적 어떤 다른 재앙이나 위기가 있을 때, 또한 어떤 개인이 자기 어떤 특별한 소원이 있을 때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재앙, 저주, 불행을 받고 복을 받겠다고 이 극단적인 자녀 인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역대하를 읽으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드린 기도문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읽었지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드려 봉헌한 성전에서 그 이후에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 이 다윗의 길을 가는 왕들은 그 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면서 이 위기가 전염병이든 전쟁이든 또 다른 어려움이든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 이런 사건들이 그동안 읽은 역대하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국가적 위기가 오히려 국가적인 부흥의 사건이 되고 풍성한 은혜의 사건으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자신들의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더 번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 제사를 드렸는데 그 나라에 어떤 일이 그러면 일어났을까? 우리 28장 5절로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려가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마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불태워 죽였는데, 제사 드렸는데 그 결과가 뭐냐? 이 내후의 환이 있죠. 이 다른 나라에서 아람이 침략을 해서 그의 백성들을 붙잡아서 다메섹으로, 북쪽에 지금의 다마스커죠, 다마스커까지 끌려가서 포로 삼고 노예 삼아 버렸고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쳐들어와 가지고 하루 만에 12만 명이 그 용사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또 이 왕이 자기들의 이런 재앙을 피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그 자녀를 불태워 드렸는데 남아있는 자녀를 그들이 와서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총리 대신 아주 고위 이 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저주와 불행을 쫓아내겠다고 가장 극단적 인신제사를 드렸는데 더 큰 불행과 저주와 죽음이 그 땅을 휘몰아치게 됩니다. 역사가 더 지나서 16대 왕 요시야 왕은 신앙개혁을 하면서 이 흰놈의 골짜기의 제단을 더럽히게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인신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 남유다 왕국에서 가장 거룩한 제단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곳을 이 요시야 왕이 그걸 정화시키는 것은 그것을 더럽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단의 구실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후부터 사람들이 거기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곳이 되었어요. 쓰레기장, 예루살렘의 쓰레기장이 됐고, 쓰레기를 버리니까 이걸 불태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불이 타는 그런 곳이,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늘 불이 타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히브리어는 개 흰놈인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지옥, 개 엔나의 어원이 됩니다. 이 개 흰놈의 골짜기, 늘 불타고 있는 흰놈의 골짜기가 히브리어로 지옥이라는 말이 됐다는 말이에요. 개 엔나가 되어버렸습니다. 흰놈의 골짜기가 지옥이 된 거죠. 자기의 불행과 저주와 죽음을 피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자기의 자녀들을, 어린아이를 불태워 제사 드린 그곳은 결국에는 지옥이 되어버렸다. 우리 예레미야 7장 32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베디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베드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엄청난 시체가 그곳에 묻히게 됐다는 거죠. 자기 생명 살겠다고, 나 살겠다고 아이들의 생명을 희생했는데 결국 이곳에 자리가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런 역사가 따라왔다는 겁니다. 지옥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지금 캄보디아 이 범죄 단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이와 같아요. 자기 잘 먹고 잘 살려는 그 소수의 사람들, 이미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고 했지만 더 많은 부를 갖기를 원하고, 또 거기에 기생하는 그 불의한 사람들,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그곳에 거짓과 속임수와 폭력과 학대와 살인이 난무하는 흰놈의 골짜기 같은 그런 곳이 되어버렸음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우리 호세아 2장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의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와 아골 골짜기는 지역은 달라요. 지역은 다르지만 그 의미는 같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아간이 범죄하여서 자기 더 몰래 금이나 좋은 외투들을 그렇게 훔쳐서 감춰놓잖아요. 그것 때문에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수몰됩니다. 땅속에. 거기가 바로 악을 골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악을 골짜기나 흰놈의 골짜기나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나님을 거역했다가 그렇게 땅이 갈라져 불의한 자들이 묻힌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이런 참혹한 악을 골짜기도 소망의 문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와 정말 가까운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예루살렘 그 성벽 그 남쪽이라면 성벽의 동북쪽 그곳에는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이게 몇백 미터 되지 않습니다. 거리상으로. 골고다 언덕은 해골산이라는 뜻이죠. 이곳도 이름이 너무 좋지 않아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나 아골 골짜기나 이 골고다 해골산 다 좋지 않은 그런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피를 다 쏟고 죽으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높아지기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지은 사람들, 내가 창조한 사람들, 나의 자녀를 나를 위해 희생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신하여서 자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불행과 저주와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 흰놈의 골짜기와 같은 이런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가장 특별한 자녀들이기에 영원하고도 그들에게 영원하고도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주신 거죠. 우리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죠. 짐승의 새끼는 짐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아멘이시죠. 나 살기 위하여 남에게 나의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온 세상의 주인인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그 피조물들, 창조물들, 그들을 희생시킨 것이 아니고 내가 그들의 모든 짐을, 죄악의 짐을 담당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죠. 나 살기 위해 남에게 나의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이 아니고 내가 그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짐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영원한 행복을 주신 거죠. 십자가의 길에 가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해요. 천국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 살기 위해서 남 죽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곳이 바로 게헨나 지옥이죠. 우리 모든 삶의 원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나의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그리고 짓밟고 그들을 이용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이런 세상은 게헨나가 되는 거죠. 결국엔 고통의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악을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곳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를 위해 내 생명 내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나 살기 위해 남 죽이는 이 게헨나가 아니, 그곳은 사단의 나라고 지옥입니다.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부모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녀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녀를 불가운데 지나가게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는 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자녀를 통해 성취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자녀들에게 그런 삶으로 양육하는 우리 자녀들을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불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거나 힘들게 해서는 안 되죠. 그거는 엄청난 죄예요. 오히려 내가 그의 짐을 짊어지고 가면
그때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며 언약입니다. 아멘이시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야만 그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가 그 말씀에 따라 변화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참 중요해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결국에는 십자가예요.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정한 변화가 온다는 거죠. 내 애씀과 노력, 이것도 부분적으로 필요는 한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변화는 뭐냐?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예수 그리스도 변화된다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길, 변화의 길입니다. 그런 길을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흰놈의 골짜기를, 그리고 아골 골짜기를, 해골의 언덕인 골고다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시간에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골짜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아골 골짜기, 해골의 언덕인 골고다, 다 정말 그곳은 참혹하고 죽음이 있고 또 그곳 가운데는 불행과 저주와 고통이 있는 곳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그곳에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 킬링필드의 나라 캄보디아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는 소망과 희망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 속 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아골 골짜기, 골고다의 언덕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그것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의 문이 되기를 우리 결단하며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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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 소망의 문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온 길들, 또 앞으로 걸어갈 길들, 주님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탐심과 욕장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곳에 죽음으로써 다시 살아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닮은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해 주시고 그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결단 모든 자들마다 주의 성령을 함께 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캄보디아와 지금 상황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5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는 우리 본의 아니게 우리 범죄 단죄에 감금되어 고통받는 한국인들이 빨리 풀려나고 귀국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캄보디아의 이 범죄 단죄가 제거되고 범죄의 사슬이 끊어지도록. 세 번째는 이렇게 반한 감정으로 자꾸 이게 커지고 있는데 이 감정이 대립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서로를 축복하고 그런 사랑하는 그런 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또 네 번째는 선교가 위축되거나 방해되지 않도록. 5번째는 이 땅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캄보디아 땅을 위하여 하나님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죄악의 사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에 속아서 본의 아니게 범죄자에 감금되어 있는 우리 고통받는 한국 사람들이나 또 다른 외국인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해 주시고 하루속히 풀려나서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캄보디아 이 범죄 단지들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죄의 살살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감 반한 감정으로 대립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해 선교에 입축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선교에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캄보디아 땅 가운데 모든 이 불법과 불의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두 손을 가슴에 모아주시면 제가 한번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소망, 간절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처럼 악을 골짜기와 같은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내가 죽어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변화되고자 애쓰지만 하나님 잘 변화되지 않고 굳어버린 그런 삶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기를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십자가 앞에 죽음으로 나의 욕망과 탐심이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남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것,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되겠지만 하나님 그 언약에 있는 언약 가운데 있는 길이기에 주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게 해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보며 누리며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캄보디아의 순박한 사람들, 또 좋은 사람들, 참 착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벌어진 일들 때문에 이 땅이 비난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범죄 단지들은 다 적어되게 하시고 공고한 이 범죄의 사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곳에서 본의 아니게 갇혀있고 고통당하는 한국인들과 모든 외국인들도 다 풀려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캄보디아의 선교가 위축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서로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히려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더 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캄보디아 땅에 더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거룩한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가 263장 부르시면서 봉헌을 정하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비롱 약하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의 마음이 약하여 늘러 주 예수 임조사 주 예수 임조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의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이번 주 세마스쿨 진행되고요. 추수감사 주일 저희 교회는 11월 첫 주에 항상 드리는데 이번에는 11월 2일 날 주일에 추수감사를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쉬운 복음 이야기 특강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네 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우리 복음의 이야기를 더 쉽고 또 이렇게 좀 간결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고요. 1시부터 2시까지 3층 성가대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선교원금 주일이에요. 저희가 선교원금 캄보디아 선교와 또 이제 한인들 포함한 이런 구제 사역을 매달마다 하고 있는데 이 현금이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액수의 크기보다는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참여해 주면 좋겠어요. 우리 선교의 방법이 많지만 또 이렇게 우리의 또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교하는 삶, 선교적 삶, 복음적 삶이 참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인데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월 여성예배 10월 22일 수요일 날 진행되고요. 아나바다 행사가 다음 주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계속 광고하고 있지만 쓸만한 물건, 그러나 집에서 오랫동안 쓰지 않는 것들 이렇게 기증해 주시면 선교의 목적으로 우리 잘 활용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 현지 목사님 두 가정을 인솔해서 한국을 방문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비자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나 봐요. 확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게 될지 또 연기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게 된다면 이런 일정으로 제가 한 주간 한국에 다녀오게 되니까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함께 서 있네. 함께 말씀하시네. 오라 하시네.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다 나오라 하시네. 성령과 신부가 함께 바라보네. 함께 외치시네. 오라 하시네. 아픈 자 가난한 자 고통당한 자 다 오라 하시네. 무된 동산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네. 영원한 생명수의 강으로 성령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성령과 신부가 성령과 함께 서 있네. 함께 말씀하시네. 함께 말씀하시네. 오라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 는 자다 나오라. 성령과 신부가 성령과 함께 바라보네.
함께 외치시네. 함께 외치시. 오라 아픈 자 가난한 자 고통당한 자 고통당한 자 다 오라 하시네. 물된 동산 물된 동산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네. 영원한 생명수의 강으로 성령과 물된 동산 물된 동산 풍성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네. 영원한 생명수의 강으로 성령과 신부가 성령과 함께 서 있네. 함께 걷고 있네. 함께 걷고 있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각하고 골백번 생각해도 어찌 나와 같은 죄인 개인 나에 떨어져 영원토록 펄펄 타는 그 고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 귀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그 생명 주시고, 하나님 믿어지지 않았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느 날 믿어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생명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어서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우리 이름 부르시는 그 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격스러워서 우리에게 허락한 제물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우리처럼 죽었던 영혼들 살아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길에서 우리 주님께서 누리시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얻을 수 없고 마귀 사탄은 빼앗아갈 수 없는 그 영원한 사랑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우리도 그 사랑 닮아서 그리스도의 사랑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의 참 좋은 제자들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우뚝 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 캄보디아를 불쌍하게 주시고 이 땅의 어둠의 사슬들, 킬링필드의 그 모든 영향력들 가운데 있는 악한 범죄들과 어둠의 권세, 이 모든 학살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소망의 문이 열리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 열리어서 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함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주회전에 나와 예배드린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의 교회들, 북한의 지역교회와 탈북자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들, 이 땅 캄보디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과 성도들과 교회들과 선교사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 은혜와 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